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입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앉으십시오. 지난주일 저희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렸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주 더 함께 감사함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해서 오늘도 역시 지난주 말씀 가운데 잠깐 언급했던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1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4년이라는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제 준비되어져 있는 시간은 주일로 따지면 5번이고요. 날수로 따지면은 38일 정도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때가 되면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특히나 이제 방송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주도하는 것 같은데요. 한 해를 이렇게 반추하도록 돌아보도록 이렇게 이제 방송이 유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지나온 삶의 어떤 의미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걸 뭐 이렇게 찾는다고 해서 뭐 별다른 의미나 뭐 이런 것들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솔직한 고백이죠. 2011년도에 옥상 달빛이라고 하는 그 여성 듀오가 발표한 노래가 있습니다. 제목이 수고했어 오늘도라는 그런 노래입니다. 가사를 보면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제가 좀 뭐 잘 알면은 좀 불러보면 좋겠는데요. 잘 몰라서 다만 이제 그 내용 부분은 좀 기억에 뭐 좀 머릿속이면 수고했어 오늘도 뭐 이렇게 되는 노래죠. 예, 그렇죠?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도 지금 지난 1년을 좀 반추하면서 좀 가사를 조금 바꿔서 수고했어 올해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올해도. 여러분 좀 뭐 위로가 되십니까? 별로 안 되죠? 여러분 이 노래가 왜 나왔을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나왔을까? 이전에는 뭐 그런 노래들이 이런 류의 노래들 뭐 지금도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이유를 좀 곰곰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의미를 찾아보려고 해도 우리 삶에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이 노래가 나온 배경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연말이 되면은 이제 소위 말하는 명품, 이제 고가품이죠. 그런 이제 가방이나 특히나 이제 여성용품들이 이제 많이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봤대요. 그래갖고 도대체 이걸 왜 삽니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뭐 여유가 있어서 뭐 이러지만 연말에 사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고한 나를 위해서 선물로 산다. 이런 이제 핑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핑계인지 아니면 뭐 진짜로 수고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아무도 수고한 거를 알아주지도 않고 또 수고했다고 얘기해봐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그냥 나 스스로 그래 수고했지 그러면서 나한테 선물을 주는 거다. 뭐 이제 이렇게. 그래서 가장 많이 사는 게 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방 뭐 이런 것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활을 하는데요. 자신의 삶에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아무리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려 해도 돌아보면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 한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모두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지나온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의미가 없는 것일까? 좀 더 직설적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면 과연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지난 1년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일까? 정답은 여러분 스스로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나온 1년의 삶,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반드시 의미가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아무리 겉으로 보았을 때 별 볼 일 없고 보잘것 없는 삶, 누구에게나 내세울 것 없는 그러한 삶이
없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공중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새보다 귀하고 들풀보다 귀하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온 그 1년의 삶은 새를 입히시고 들풀을 키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셨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이 생각에는, 저와 여러분이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일상,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신 삶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니라.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그 삶은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셨던 그러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간섭하셨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일깨우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 7절이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감사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7절입니다.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웁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의 의미로, 명령의 뜻으로 성경을 검색해 보면은 감사함이라는 그런 표현을 비롯해서 같은 의미를 감사함 이런 것들을 다루는 구절이 41절 정도가 검색이 됩니다. 그 중에서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제외하고, 그리고 단순히 그냥 감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 말씀을 제외하면은 모두 36구절 정도가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약된 36구절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감사의 대상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을 그냥 단순히 감사해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누구에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명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은요, 어떤 구절에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또 다른 어떤 구절에서는요, 주께 감사하라. 또 어떤 구절에서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할 대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본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말로도 그리고 생각으로도 설득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이 명령이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적용이 되면 약간은 좀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를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게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마음을 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는 솔직히 감사할 제목을 찾기가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톡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에게 톡을 보내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렇게 이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몸이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다시 몸이 나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너무 힘듭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좋아지면은요, 모든 가정들이 좋아져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면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요, 비단 그분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더니 계속해서 뭔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가서 일이 틀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이전까지 감사했던 모든 것들이 정말로 우리의 진정한 감사를 이루어가는 조건이 아니었던가라는 그런 의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게 됩니다. 수능을 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3 자녀들을 둔 분들이 계신데요.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정말 감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장 신방을 해보면서 보니까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또 반대로 공부에 이렇게 영 관심이 없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감사가 어떻게 됩니까? 이분은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갔으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올 한 해의 그 삶이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기도했더니, 열심히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좋은 결과가 나왔더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가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 가정도 감사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감사라고 말씀해요. 하나님, 그저 그냥 우리의 그냥 건강하게 그냥 뭐 고등학교라도 졸업장이라도 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렇게 감사합니까? 비교해보죠, 여러분. 비교를 해보면은요, 한 사람은 좋은 대학 가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사람은 그냥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이게 뭐 올바른 감사겠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누구는 감사해야 된다, 누구는 감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으로 한정하게 되면, 그것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많은 경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감사할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 감사라고 하는 이 명령을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것이 시편 136편입니다. 모두 26절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결같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어떠한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명령을 매 구절마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시편 136편 10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 13절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말씀을 보면 언뜻 보면 애굽의 장자를 치셨으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홍해를 갈라주셨으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명령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과 그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두 문장 사이에 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접속사인데요. 이 키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의미가 왜냐하면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원어에 가깝게 다시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시편 136편 10절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해라. 왜냐하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애굽의 장자를 치셨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36편 23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비천한 가운데 있는 것을 감사하라는 의미가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천함 가운데 있어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요약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고 감사해야 하는 조건은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누렸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 조건을 가지고, 그 결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섭리 가운데서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영원한 성품,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이끌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받아 누리는 것, 우리가 받는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과부의 그 2렙돈을 칭찬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난한 과부 앞서서 부자들이, 여러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드렸다고 성경은 밝혀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많이 받았기 때문에 많이 드려야 된다. 적게 받았으니까, 감사할 조건이 없으니까 감사할 것이 없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 인자하심을 기억하면,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내놓을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감사의 이유, 그 감사의 근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여러분 골로새서 2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방금 읽은 골로새서 2장 2절의 말씀은 앞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우리가 감사해야 할 이유, 감사해야 할 근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그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는 말씀입니다. 읽었듯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그 예수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섭리를 의미합니다.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미스테리,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이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 하나님의 인자하심, 너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그 신비,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 섭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아이들한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아이들이 그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들이 이게 인터넷에 회자된 것을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요.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근데 그 아이들이 밑에다 답을 적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가본다. 네, 얼마나 착합니까? 이 아이들한테 또 다른 문제가 주어졌어요. 엄마 아빠는 왜 우리를 사랑할까요? 답을 딱 적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할까요? 네, 그러게 말입니다. 정답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죠. 천만에요, 여러분. 절대로 그런 게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이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요, 심지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으로,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인자하심의 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라고, 자녀 삼아 주셨다고 말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신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그 신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오늘 본문 7절이 말하고 있는 감사함을 넘치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은 사람의 감사는 아십니까? 어떤 감사인 줄 아십니까? 한 가지 여러분 그 동영상이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을 못하는 아이입니다. 배워서 드리는 같은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다 다르게 수화를 하고 있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이 수어로 기도를 드리는데, 식사를 통해서 식사에 대한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식탁을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밥이 수북히 쌓여 있는데요, 그 밥 옆에 조그만 뭐 이렇게 고깃덩어리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반찬이겠죠. 같이 먹는, 곁들여 먹는. 근데 참 보잘것없는 딱 밥과 뭐 반찬 하나 이렇게 딱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그 비밀을 보여주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그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사람들이 어떤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넘치게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요, 페리수오라는 말을 쓰는데 말 그대로 차고 넘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보이는 것으로, 그리고 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님을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감사로 충만한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그 어린아이처럼 정말 보잘것없는 그것을 놓고도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감사하는 그 기도, 하박국 선지자가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는 것까지는 우리가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말씀을 적용하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버겁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별 볼 일 없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일들을 그냥 불가능한 것으로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할까? 아니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마지막 절입니다. 그 안에서 행하되. 7절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비밀이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를 증거하시는 몸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을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향한 우리의 감사는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질 때,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앞서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단편적으로 감사의 제목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나는 말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그래도 풍요로운 삶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우리 애들은 그래도 말 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뭐 그런 것들도 다 감사할 조건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그 아이의 모습 속에서 그 초라한 밥상을 놓고도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너머에 있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아이로 하여금 그토록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드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발견해야 될 감사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형편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은요, 여러분,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시선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펼쳐진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릴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우간다 선교사로 계시는 최나모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그 우간다의 지금 선교지에서 가장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지금 급선무가 학교를 지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치원까지는 이제 학교 건물이 완성이 돼서 유치원까지 사역을 하고는 있는데, 그 아이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되면 그 학교, 그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학교를 못 다닌답니다. 왜? 건물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야 되는데 그 떨어진 학교들은 다 무슬림,
그러니까는 그 우간다 정부에서 운영하는 그런 학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이 학교를 지어야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그분께 말씀을 드렸죠. 제가 확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선교사님. 그렇지만 내년 정도에 분명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죠.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을 놓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매일 기도는 안 했습니다. 매일 기도는 못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2주 전입니다. 어떤 분이 제게 찾아오셔서 오래전부터 기도를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것이 준비되어서 선교사에게 밑거름으로 사용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 우간다의 사정을,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야,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셨구나라는 마음이 탁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이제 우간다의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이것을 우간다로 보내면 학교를 이제 짓는 그런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있는데 한 2주 동안 아무 연락이 없으셔요. 그래서 이제 막 속으로 마음이 바뀌셨나 보다. 근데 마음이 바뀌신 게 오히려 잘 됐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형편을 제가 잘 알기 때문에요. 그분이 그렇게 이렇게 선뜻 누구한테 이렇게 돈 내고 그런 형편이 아니십니다. 굉장히 이제 그런데 2주 뒤에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송금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다시 그분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러지 마시고 좀 더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냐고. 그리고 차라리 그냥 이 중에서 일부만 하시고 그러면은 나머지는 그냥 노후 이렇게 자금으로 이렇게 좀 놔두시면 어떨까요? 하나님도 그거 이렇게 뭐라고 안 하실 거예요. 충분히 이것으로 시작은 됐으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런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제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돈이 이제 제 통장에 있으면서 마음이 계속 무거운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형편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돈을 그냥 그렇게 써버리는 것이 정말 저한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체로. 근데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이거 그냥 이렇게. 그랬더니 그분이 이게 이미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뭐 여러분한테 뭐 헌금 내라 이런 얘기 드리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냥 그 감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목사님께 드렸으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화요일 날 이제 그 돈을 송금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이렇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렇게 선택했던 그 일들, 그러니까 감히 제가 따라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을 한 그 너머에 있는 그분이 그토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무엇인가? 그분의 고백이 그 돈이 있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이끌어 오셨다라고 그분이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듣는데 여러분, 제가 더 이상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에 감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천만에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이 가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한 해를 한번 진지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오신 그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했다면, 넘치도록 감사할 것들이 충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감사할 조건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그 신비를 알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마음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남은 한 달여 시간 동안 여러분 누구에게 시선을 두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것들을 받았는데, 저 사람은 이걸 받아 누리는데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천만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시선을 예수님께로 돌리고
남은 한 달 동안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남은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감사를 올리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선을 누가 받았다, 누가 누렸다, 누가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는 것에서 돌려서 이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자비하심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을 통하여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누려지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에 감사가 넘치도록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시선을 향하여 지나온 삶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남은 한 해를 하나님께 더욱더 감사드리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이다.